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걸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것과 같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면서, 그래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야고보의 이 단어는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하는 바울의 선포와 정면으로 서로 대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즉 다른 독자들을 대상으로,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또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서신을 썼다는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내보일 만한 법적인 의로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진리 그 자체를 설명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얘들은, 야고보는 행함이 없이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유대인 신자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시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방인들은 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즉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긴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예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어야 구원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마땅히 내보여야 할 믿음의 실천이 없음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연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런 야고보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는 믿음에 기초한 행실, 즉 믿음을 전제한 실천을 가르쳤다는 그런 점에서 바울의 믿음에 의한 구원 교리와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의 믿음의
그 모습이 믿는 자의 그 모습이 무엇으로 믿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칭의라고 하였고 이신덕의라고 했고 어려운 것, 즉 어려운 행위를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의 서정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 참으로 야고보의 가르침은 믿음을 소유했다면서도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신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의 유대인들은 소위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율법주의에 매달려 있었고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은 좀 많이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또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멸망을 한 것,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이 세워지면서 알렉산드에 의하여서 유대인들이 또 흩어진 것, 지금은 로마의 점령하에 있으면서 흩어져 있는 이런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 사이에서 하나님을 먼저 아는 민족이라,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런 민족으로서 자신의 그 민족에서 구세주가 나온다는 이런 즉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런 민족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긍지라는 것은 이방인 사이에서 핍박받고 멸시받았던 이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민족적인 우월주의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제 뭐 좀 핍박받은 것, 이런 것을 그동안에 계속 민족적인 핍박받은 것을 메시아가 나왔다는,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으로 인하여 보상받으려는 이런 이제 심리, 민족적인 우월주의에 빠졌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복음보다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던 구약 시대를 선호했고 또 과거의 영광이 재현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잃어버렸던 이제 이 나라도 다 되찾고 민족도 다 되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로 회복될 것을 고대하면서 민족적인 우월감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것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다 이루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유대인들의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바로 형식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기독인이 되는 이 자체도 바로 형식적이었다는 겁니다. 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저 매일 같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타성에 젖어서 아주 신앙생활이 해이되게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기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처럼 곧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이 교회죠. 오늘날 치면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이런 이제 신앙 고백만 하면은 다 막 구원 얻는 것으로.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이 소위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정도였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대교가 거의 한 8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마호메트라든지 스가몬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세계 5대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 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처럼 한 사람을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지, 자기네들이 이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아니라고 유대교를 구약 성경까지만 인정을 하고 신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토라를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통곡을 베개 가가지고 그저 막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자신들은 유대인들은 이 나시린이라는 이런 율법의 규례에 의하여서 젊은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전부 수염을 길러는 거예요. 새까만 옷을 입고 수염을 걸리고 새까만 모자를 쓰고 두루마기 같은 옷을 입으면서, 그래서 이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머리로 시인하는 것이다. 지식적으로. 그래서 멸궁실공이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인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즉 장로였던 야고보는 흩어진 유대인들,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교인이 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이게 흩어졌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을 중심을 해서 애국 지역으로 터키, 오늘날 터키, 시리아, 또 아니면은 유럽,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 또 그 북쪽으로 인도 쪽으로, 아라비아 쪽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 일찍부터 구약 시대부터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율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오경만 가지고 그들은 선민이라는 이런 우월감에 젖어 있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참으로 야고보가 보았던 이 유대인들의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짓 믿음으로서 야고보가 지적하는 이 죽은 믿음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살펴보면, 먼저 14절에 있는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가 지적하는 대상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자칭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또 스스로가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네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네가
믿느냐?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잘하는도다. 잘은 맞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하나님이 계신 줄 네가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래, 네가 믿음이 있지.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하라. 귀신도 안다는 거. 하나님이 계신 줄 귀신도 안다. 이들은 입술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말뿐이지만은 유익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말 한마디로 천양비절을 갚는다 하는 그런 거. 예. 뭐 좀 자기가 실수를 했으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주 서툴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만 뭐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대들고 이러면은 그만 싸움이 나죠. 어린아이들 다툼에 어른 싸움이 된다고. 뭐 겨우 뭐 집에서 조금 소음 난다고 아이들이 그러면은 아이들이 저렇게 조금 하는 것 같다 이러면 되는데 자기도 과거에 다 아이에서부터 커서 어른이 됐잖아요. 그럼 이해해주면 되는데 집에 올라와서 그냥 뭐 폭력을 휘두르고 하물며 살인사건까지 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참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도 있고 말로써 유익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헐벗었다는 이 말은 벌거벗었다는 뜻이죠. 극도로 가난한 자의 이 궁핍함을 나타내는 말이 헐벗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말로만 평안히 가라 평안히 지내라. 아니 당장 솥단지에 곡식을 안쳐서 해먹을 밥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로만 평안히 지내라. 또 그 불쌍한 사람에게는 그 말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가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떼거리가 없다고 하는 그 집에는 자신 집에 떼거리가 있으면 한 바가지라도 퍼다가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말로만 평안히 지내라 한다면 가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은 말 한마디로 자신이 덕망을 사려고 하는 얄팍한 이기주의자요. 동정한다는 일은 명예만 좋아하는 외식자이기 때문입니다. 외식이라는 바깥외자에다가 꾸밀식자라고 이렇게 하면 꾸밀식자. 겉으로 꾸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존경을 받으려는 말로만 참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예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밥 한 그릇 살게요. 또 뭐 차 한잔 합시다. 언제 한번 가겠습니다. 뭐 밥 한 그릇 갑시다. 밥 한 그릇 살게요. 해놓고는 이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이 돼도 그냥 실천하지 않는, 이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외식자라는 건데 외식자 꾸몄다는 거죠. 겉으로. 또한 이런 사람은 그 심중에 사람의 궁핍함을 돌아보기보다는 자신의 채무를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마비된 양심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양심에 털났다 하는 것, 양심에 철판 깔았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온 천하를 알고도 자기 목숨을 잃을 자다. 아무리 자기가 온 천하를 얻을 만한 그런 자가 되어도 자기 목숨을 잃을 자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열강의 이런 제국의 이런 황제들, 우리가 잘 알듯이 알렉산더 대왕 같은 이런 사람은 젊은 나이 겨우 25살 되는 이 젊은 나이에 거대한 제국을 통일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3세에 죽었습니다. 그런 거대한 제국을 일으켜 놓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으면 뭔 소용이 있나 하는 겁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제 목숨하고 바꾸겠느냐? 오히려 목숨이 더 귀중하지 그 천하보다. 이처럼 말로만 궁핍한 자에게 위로하는 것은 절실히 요구되는 절박한 상황을 무시한 처사로서 결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아닙니다. 교육 과정에서 참 IMF 때 부도를 맞아 다 망해가는 그 시점에 막 재산이 떠내려갑니다. 집안에 있는 세간살이들 딱지를 3개, 4개씩 막 붙이고 집달리가 집안에 와가지고 가재도구를 전부 경매 처리를 하고 수도가 끊기고 전기가 끊기고 온갖 이런 짓을 할 때도 마산 역전의 노숙자들 밥을 2년 1개월 먹였으며 또 그 아파트 살던 아파트를 다 빚잔치에 넘어가 버리고 시골에 교회에서 17km나 떨어져 있는 그 시골에 쇠방살을 살면서도 오갈 데 없는 사람을 3사람이나 중증장애인과 그 편부모 가정에 있는 청년이랑 제 장모님이랑 그렇게 모시고 있었던 것, 그들에게 무슨 생활비를 받고 모시고 있었습니까? 이런 것이라든지 또 이웃에 아는 성도들 가정에 때거리가 없어서 밥을 못 앉힌다 하면은 먹던 쌀자루 그냥 실어서 갖다 주어버리고 그들의 반찬거리가 좀 많이 들어오면 그들 집에 갖다 주고 아이가 학교를 못 간다, 등록금을 못 낸다, 차비가 없다, 내 거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아니하고 주었지만 돌아보아 지금 와서 보면은 하나님께 그것 다 돌려받았습니다. 그 수십 배를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더라.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진정한 믿음은 가르침에 부응하는 이 행동을 수반하기 마련인데 그 행동이란 바로 긍휼과 사랑입니다. 아멘. 긍휼과 사랑이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또 그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를 믿는 자라면 당연히 주님의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알고 주를 믿는다면 당연히 주께서 하신 그 사역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믿음이 드러나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모든 걸 보니까 참 믿는 자가 맞구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에게서 풍겨나게 되고 이러한 믿음은 구원의
튼튼한 보장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만 지나가면은 야 저분은 정말 참 믿는 사람이야, 믿는 자가 맞아. 반면에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을 증가하는 행실이 없다면은, 곧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바로 거짓된 믿음이요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죠. 말로만 믿는 것. 나는 막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 거기에 불과한 것이죠. 이 점을 바울은 사랑이 없는 믿음은, 즉 사랑이라는 것은 줘야 되죠. 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자신의 그 행위를 피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과연 믿는 사람인가? 제가 뭐가 답답해서, 뭐가 안타까워서 아침마다 교회에 아침에 출근을 할 때마다 이 앞에 있는 담배꽁초 남들이 다 입에 물고 말입니다. 침도 묻어 있고, 코로나 그 시대 같으면 어디 손이나 대겠습니까? 그 아랑곳 없이 맨손으로 그 담배꽁초고 화장지 버려놓은 거, 길가에 있는 쓰레기 뭐 과자 봉지 다 주워서 쓰레기통에 잡아놓고 말이야. 바로 저 뭐 계단으로 올라와서 비누 가지고 손 씻으면 되잖아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가게 하시는 이런 분들이 역시 저분은 목사님이 맞아, 인정을 하잖아요. 어려운 힘든 할머니가 장날에 길바닥에 앉아서 자기가 손을 덜덜덜덜덜 떨면서 자기가 파는 그 구성기를 비닐봉지 안에 담아주지도 못하는, 담지도 못하는 그런 할머니일 것을, 해는 지고 비가 올 것 같은데 아무도 그 쳐다보지도 않는 걸 제가 전도하면서 그 물건을 몽땅 그냥 다 사드리고, 할머니 지금 비가 오고 오겠는데 어서 그냥 집에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샀던 거 뭐 파하고 뭐 상치하고 시금치하고 있는 걸 담아주려고 하는데 못 담으니까 제가 가서 그냥 제 손으로 덥석 담아서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다 그냥 사들이 버리고 집에 어서 가시라고. 그러니 옆집에 있는 옥수수 가게 하는 그 아주머니랑 과일 가게 하는 분들이랑 이런 분들이 다 역시 목사님이 맞아, 목사님이 맞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요. 목사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사랑의 믿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그리고 그 믿음을 알기 위해서 자신 안에 믿음의 행함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실은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죽은 믿음에서 깨어나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실천이 요구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네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은 믿음은 귀신 믿음이라. 귀신의 믿음.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은 믿음의 내용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참 지난주에 오셨던 그 한 분 이 교회 저 교회 계속 다니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유인즉슨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닌다네요. 그 사람은 자기가 정말 믿음의 내용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평가를 잘 하는 사람처럼 자기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떳떳하게 말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믿음이 있는 참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나무를 하나 사가지고 모종을 봄에 샀습니다. 그 모종을 사가지고 처음 심을 때는 그름도 하지 않고 그냥 맨 땅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 뿌리를 내려가지고 정착을 잘 하면은 그 이듬해부터 시작해서 옆을 조금 파가지고 웃거름을 주어서 서서히 나무를 키워나갑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은 나무에다가 밑거름을 많이 줘버리면은 뿌리가 썩어가지고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이 나무를 오늘 또 오래 심었다가 다음에 또 파가지고 다른 장소로 또 옮기고 하면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옮기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비실비실합니다. 그래,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저곳에 다니면서 평가하고 있는 이분은 자신은 믿음이 좋다고 믿음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정착하지 못하니 뿌리 내리를 못하고 말라버리는 이런 신자는 죄를 짓고도 희생 제사만 드리면 그래 헌금은 잘 하더라고. 감사 헌금 봉투 딱 준비해가지고 정말 이해가 되네요. 죄를 짓고도 희생 제사만 드리면 죄가 사하여진다고 믿었던 구약시대의 회당에서 신앙 고백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으로만 그친다면은 이런 신자는 믿음을 증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더라, 그런 정도만 한다면은 믿음을 증거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이에 대해서 귀신들도 이같이 믿고 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귀신들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정말 왕초 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귀신들도 귀신같이 안다는 겁니다. 이야, 귀신같이 알아맞히네. 무당점쟁이 나한테 가서 이야, 과거에 지나온 거 어찌 그래 귀신같이 잘 알아맞히노 이런 말을 합니다. 그처럼 귀신들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점집에 가면은 점괘가 안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엉터리 신자들이 가면은 30%가 예수쟁이들이 점집에 와가지고 정초가 되면 사주 관상 아니면은 1년 신수 보러 온다고 합디다. 현수 막 걸어놔놓고 그 봐주는데 1년 그 신수 봐주는데 10,000원 해가지고 길에 현수 막 붙여놓은 것도 봤습니다만, 그 중에 기독교인도 환영합니다 이렇게 문구까지 써붙여놨더라고요. 그래요.
귀신같이 안다. 귀신도 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행동이 결여된 이 지적인 신자는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바 없다 하는 겁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 말은 정말 이 귀신들 믿음하고 다를 바 없다. 머리로만 지적인 신자, 여기저기 판단하고 비판하고 수근수근 대면서 교회 비방하고 편가르고 하는 이런 믿음은 귀신 믿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살던 이 광인, 미친 사람이죠. 귀신들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의 몸속에 들어있던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빨가벗고 있다.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시체들을 집어넣은 그 이스라엘의 이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 땅속에 깊이 파가지고 매장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 무덤, 공동묘지 있는 이런 무덤, 거기에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바위 굴 같은 데 이런 데 파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은 그냥 시체를 놔놔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온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물은 다 빠져버리고 미이라처럼 바짝 말라버려.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나 그 시신에서 썩는 냄새니 뭐 이런 거 많이 나겠어요. 거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자기를 괴롭힌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만났던 이 귀신 들려 점치고 있는 그 여종, 그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을 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바울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고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 점치는 무슨 뭐 지리산 천왕봉 산신이다, 무슨 보살이다, 무슨 보살 용한 보살이니 뭐니 하면서 이래 점쟁이들 간판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귀신 들렸다. 무악산 산신이 쥐있다 하면서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참 귀신이 귀신같이 말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귀신을 바울이 전도 일행들이 귀신을 쫓아버렸다. 바울과 신라.
이처럼 귀신들도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의 믿음을 보고 누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결코 그 귀신 보고 귀신이 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걸 그들이 정녕 참으로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귀신의 믿음은 한낱 그의 지적인 시인에 그치는 것이니 진정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 서정기 과거에 집사람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산 산호동에 있는 그 무당집에 점집에 그 전도하러 갔다가 그래 뭐 다음에 가겠다고 하니까 오지 마라 전화하니까 저 제주도인데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주도 자기가 이제 일하러 갔다고 점치러 그 부다로 갔다고 그래서 오지 마라 하는데 그대로 뭐 쳐들어갔더랍니다. 가니까 무당에 앉아있다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저 사람이 들어가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뒤로 막 나자빠 짚버리더라. 이 귀신 들린 그런 자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귀신의 본성이 그리 아니니. 그래가지고 여전히 귀신을 따라서 점치고 굿하고 먹고 살잖아요. 그게 무슨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그 안에 참 믿음이 있느냐. 결국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그것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했으니 참 충격적인 말이죠. 물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절대 필요하지만은 아는 것에는 반드시 삶 속에서 행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